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을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하나님께서 7교회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7교회 중에서 특별히 3장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가 오늘 사대교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라, 라오디게아인들이 교회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왜 칭찬 안 하시고 이들에게 책망만 하셨나?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에게 주님 하신 것을 보면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노라.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름만 살았지 사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그런 형태가 바로 책망받은 교회인데, 이 사대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말하면 여기 어떻게 받았는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받은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아니냐는 겁니다. 또 내가 들은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베라벨 남부지를 다 하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환란전에 휴거된다든지 또 666 짐승표가 어떠다든지 베라벨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7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누가 듣느냐? 귀 있는 자가 듣지요. 귀 있는 자만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듣는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가 많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성경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으로 받았습니까? 비성경적이란 말은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떠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은사 집회한다고 그런 데를 한번 참석해 봤는데 참 우습지도 않아요.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 방언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 그래놓고 손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할렐루야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야 할렐루야 하라니까 하지. 그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옆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턱을 갖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랄랄라 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 보고 성령 받았,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 주는 게 성령 은사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거의 60년대부터. 근데 벌써 몇십 년입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것도 벌써 2010년, 20년이, 내년이 20년이잖아요. 그 몇십 년 전부터 한국에는 이 성령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 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많으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참인지 가짜인지, 이거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사람들이 목사 직분을 가졌다 해가지고 또 자기가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정신 차려. 그 사탄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성령도 아닌 사탄 마귀 영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대교회에 받긴 받았는데 뭘 받았냐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은사 집회하고 날마다 철야 집회하고 하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죠. 그 교회 가니까 요란하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목이 터져라 하고 그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주님이 고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뭐냐? 어떻게 네가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세상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령이 들어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영이 얼마나 귀신의 영이 광란한 줄 압니까? 그럼 내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느냐? 성령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시는 방법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할 때만이 성령은 오십니다. 회개할 때만이. 회개한다고 가슴치고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하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회개가 다 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회개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고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는데 뭔가 비즈니스도 좀 잘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뽐도 내보고 뭐 그러고 싶었는데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큰 건물도 짓고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어떻든 그건 어둠의 생각이 그건 참빛의 생각이 아니 주님을 향하는 참된 마음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삐뚤어졌는데 방향이 잘못됐는데 남들이 성령 은사 받게 해준다고 그 은사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경우도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은사가 참 은사예요. 거짓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에서 신본주의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위로자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한 그겁니다. 내가 위로자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위로자 그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 뭐 세상 학문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와서 히브리서나 아니면 로마서에서 가나디아에서 증거하고 있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진리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이 아니면 전통으로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분명히 널 가르치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또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성령은 내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도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도 싶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말하는 거듭난 성도들은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겠느냐? 그분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올바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근데 그 기억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성경 공부가 사람이 뭐 가르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대개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전부 첨가시키죠. 뭘 첨가시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뭐 간증하는 거. 별의별 거 다 합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거짓것 가르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아무나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름 부음은 나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육적인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여러분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 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은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모으신 건 성령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은 목사들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기름을 부으면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은 육신적으로 뭐 기름 따라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겉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목사 됐다 하면 동학에나 다 기름 부음 받은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사람은 올바로 성경 압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면 알아야 되지. 그게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은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그랬어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느냐? 예수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이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증거합니까? 맨날 무슨 짓거리예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안 되는 거 되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 안 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에 대해 증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야 되지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영생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명예롭게 이름을 날리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신앙과는 뭐 있는 관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증거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진리 영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 그는 창조주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 만물의 질서도 그분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냐? 창세기를 알면 요한계시록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을 모르는데 끝이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야 끝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알지요. 봄에 파종하는 사람이 왜 파종합니까? 파종하는 목적이 있죠. 가을이 가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파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와 있어요. 7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한 일에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62일의 가운데 이제 한 일에 62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가면 69일회가 지나가는데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뭐냐? 그게 남은 7년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이 뭐하는 기간이냐? 교회들을 주님이 알고가 쭉정이를 이제 타작하는 기간이다. 전 3년 반에는 뭐하는 기간인가 하냐면 교회들을 이제 알고가 쭉정이를 주님께서 가리신다면 후 3년 반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후 3년 반에 있어요.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진리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면 예수만 증거합니다. 다른 걸 증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랬지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또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알아야 증거하지. 자기도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자기가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남에게 들어가지고 뭐 책에서 읽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떠난 예수는 잘못된 예수예요. 거짓 예수예요. 성경 66권을 떠난 그리스도는 잘못된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에 떠난 목회자도 마찬가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자. 세상에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서의 복음인데 세상에서의 복음 무엇이 복음입니까? 굿뉴스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육신이 좋은 것, 이게 굿뉴스지. 그래, 그 기독교 복음만 아니에요. 그 기독교 복음이라고 둔갑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은 한 가지만 증거합니다. 뭐냐? 기독교에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위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분은 하늘을 떠난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구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물에서 난 내 육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거듭나게 하셨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중생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신 건 여러분 부활절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 부활절은 사탄 마귀가 장난한 거짓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부활하신 건 뭐냐?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해서. 내 몸이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제2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납니까? 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게 예수를 아는 바른 진리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요. 그 사람이 방언도 하고 뭐 별거 베라벨 은사를 다 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계시록 아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면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에 대하여 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요. 왜? 영적 분석일 때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읽고 환난 전에 휴거된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예비처 자기를 따라하고 예비처에 간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어떤 것도 아무리 그것이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럴싸 거의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내가 듣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정말로 증거하는 것인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바뀐다면 회개했다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성경 공부 안 해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한 번에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읽을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감화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뭐가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진리를 나누란 말은 여러분 참과 거짓을 나누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비속과 호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다. 디모데에게 공부하라는 것은 여러분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장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교파마다 성경 구절 가지고 다 제각각이. 그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농간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7년 대화란이 어떻고 전 3년반이 어떻고 휴가가 언제 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거 7년 대화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받았다면 666 짐승교 받을 필요도 없어요. 7년 대화란하고 나무 상관도 없어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유명한 철학자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엉터리로 다른 예수 가르쳐 다른 예수 가르쳐. 마치 뭐와 같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 알고 그렇게 따겠지만 모세의 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일반 사람이 얘기한다면 저 사람 잘 몰라서 그래 하겠지만은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철학 박사학위 받고 엄청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학력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니까 속잖아요. 그래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면 거긴 구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도 지금 시간이 바쁜 사람들인데 왜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애 왜 따라갑니까?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과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의 반론. 과학으로 증명하겠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과학으로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을 조명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66권 말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명하겠다. 그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피조물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증명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냐? 빠진 것이 없다고요. 빠진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 66권 가지고 하나님을 조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마지막 때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으냐. 그래서 먼저는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들었어요?
나도 전에는 내가 들은 것이, 신학교에서 교수들한테 들은 것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거의 맹신했지. 열심히 책만 수천 권 놓고 연구하느라고, 예? 밤잠 못 자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는 것은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예? 지금은 얼마나 후회가 되는 몰라요. 내 요즘은 종종 내 제자들한테 카톡 보낼 때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보고 아이 목사님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나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 옛날엔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부활제도 잘 지키고 성탄제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잘 지키고 사도신경 안 하면 예배 못 드린 줄 알았어. 근데 몰랐어. 이것인 이게 사탄 마귀가 장난하는 캐톨릭에서 장난한 기독교 말살 정책인 걸 그때는 몰랐단 말이야. 이 신학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 것처럼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또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연구 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읽어보니까 이거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수십 년을 공부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허무하고 야 세상 헛살았구나. 배라별 생각 다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어리석은 말장난은 지나치지 않는 그런 것을 듣고서도 그러고부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성령 받고 나니까 알았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누구보다도 은사자를 제일 많이 쫓아다닌 사람이 바로 저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 은사, 성령이 충만한 은사 받았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한테까지도 무릎 꿇고 내 머리 뒤밀었어. 근데 성경 66권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옛날 과거 알아맞추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처럼 윤회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선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심지요한이 왜 왔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어요. 자,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로 붙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증거해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떠난 다가올 일들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다가올 일들이 과거를 붙잡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 사람 사탄 마귀 사상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어떻게 돌아가요? 200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생성되냐면 말씀을 들으면 나는데 그 들음이 어떤 것이냐?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변개된 거예요. 원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는 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들으면 뭘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루시퍼의 말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루시퍼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성경에다가 철학과 과학을 섞여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 들어보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정체를 밝히지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들이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다녔다 그랬어요. 루시퍼도 여러분 사탄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미혹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루시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속으로 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또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 일이 잘못된 게 뭔지 앞에가 거짓이 붙어 있어요.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앱이에요. 그의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교사, 선교사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올바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짓이 앞에 붙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성경 66권에서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66권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예.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건 기독교회 아니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까?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 그가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를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을 주님 뭐라고 하냐 고해사라 그랬어요.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도 변개된 성경, 개역개정 성경, 그런 성경 읽지 마시고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